이거 보이시나요? 네. 아주 빽빽하게 하트 그려놓고 막 동그라미도 그려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예. 예수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족구 낳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좁혀지죠? 누군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랑 신나게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합니다라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손길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보면은요, 지금 10가지 이렇게 가운데서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도 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럴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든가, 내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경우는 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반대로요.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 있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소소한 거, 일반적인 그러한 생활에 그런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조목조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그 감사한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예. 불평하는 마음은 누가 줄까요? 예. 불평하는 거는 내가 하는데 그 불평하는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는 거지요. 예.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사단이 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내가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악한 영에게 순종하고 있든가,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심히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 이게 명확하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다, 사단과 함께 굉장히 친밀하게 살고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죄성은요, 감사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감사를 잘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환경은요, 대부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환경이 크게 보여요. 사람이 크게 보여요. 그러면 사단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자기 연민,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었다는 거,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았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육의 본성을 변화시켜줘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성이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왜냐?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육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과정을 밟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이 죄성에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인간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는지, 그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오늘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 죄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익숙했던 거,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앞에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익숙했던 것,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러한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아를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함께 상호 교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몰아가셔요. 환경적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때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환경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고난의 환경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뭐가 안 떠난다? 네,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과 친밀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터져야, 고난이 터져야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패턴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면 뭐가 떠나지 않게 하실까요? 그렇죠. 고난이 떠나지 않게 해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거는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 잘 되고 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거다? 예, 사단이 주는 거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뭐가 잘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고난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너무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피. 이 문제가 너무 싫어서 회피하잖아요. 그 회피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숨는다든가 잠수 탄다든가 아니면 쾌락을 따라간다든가 중독적인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간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회피를 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 문제를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랑 빠이빠이 이것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고난이 따라다닐까요? 그렇지요.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것이 싫어서 그 고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그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고난이 계속 쫓아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돌파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싫어, 나랑 빠이빠이 해 라고 한다고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물이 얕은 곳에, 바위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배가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바위에 툭 부딪혔어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바위를
예, 천하장사 여기 삼손이 나타났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위를 부셔버리든가 그 문제를 박살내는 거예요. 문제를 박살내요. 그 문제를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차올라서 그 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둘 다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문제를 박살낼 때까지 그냥 파쇄하는 기도, 박살나는 기도, 그거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샬롬, 내 안에 평강을 누리는, 오히려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문제, 그것을 박살내는 그 권능을 받든가 아니면 그 문제, 그것을 치유받은 치유자로 은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권세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요. 위기지요. 위기예요. 그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너무 커. 나 너무 힘들어. 위기야. 이렇게 눌리지 말고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정탐꾼 두 사람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문제는 나에게 기회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박살낼 수 있는 혹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기적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요. 수족구 걸려야 수족구 낳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죠. 여러분 수족구 낳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왜요? 걸린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요, 그 기적을 맛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야 내 바닥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유대인들의 그 유래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그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가게를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웠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이 오면은 우상은 가짜다! 그거를 썰을 막 풀면서 이런 거는 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이런 것들은 가짜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고 계속 그거를 설명하고 손님들을 다 그냥 보내는 거야. 팔지 않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내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센 놈 우상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우상 손에다가 도끼 하나를 딱 쥐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게에 이제 있는 거죠. 아버지가 딱 왔더니 가게 가지고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자,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안 했어요.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우상하고 여기 있는
이 우상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여기서 제일 센 놈이 다른 우상들을 다 박살냈어요. 저기 손에 들려있는 도끼 보이시죠? 우상이 저 다 박살냈어요. 내가 안 했어요. 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아버지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왜 경배하십니까? 와, 멋있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유래되어진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명 얘기하는 우상 숭배를 극진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의 통로가 되어졌던 그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아브라함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왜 이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가게 오는 저주가 이게 뭡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싸웠어요. 우상은 가짜다 라고 하는 거. 우상 숭배는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75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젊은 거예요? 많은 거지요. 그동안에 익숙했던 그 모든 터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지시하신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어디로 가라고 하신지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그 자리, 우상숭배했던 그 가문, 우상숭배했던 그 것, 세상의 영에 쩌들었던 그 것,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상은 왜 섬기는 줄 아세요?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우상한테 뭘 빌어요? 내 소원 빌지요. 우상이 뭘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극치가 우상숭배예요. 누구든지 내 소원만 들어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잡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세상과 하나님은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 우리가 친숙했던 것, 그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종이 어려워요. 먼저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세상의 신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악한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는 생각이나 떠오르게 해주는 그러한 욕망, 그런 것들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의 소리를 거부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거부해야 돼요. 자기의 소원의 소리를 거부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의 공간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내면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관계가 돈독해져야 그래야 이제는 성장의 과정을 밟아갈 수가 있어요.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서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받아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불의를 좋아한대요. 내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성 본성을 고집하고 있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면서 이끌어 주셔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으면 인간은요, 내 힘으로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광야 동안에 무엇을 배웠어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모세는 그렇죠. 바로 엎드렸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엎드려요. 그런데 광야를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저것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한테 손을 벌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내가 노력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겉모양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환경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머리예요.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무엇을 진짜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한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문제가 딱 터지면 바로 엎드리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냥 어린 아가처럼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의 모습으로 속지 않으세요. 겉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겉의 모습은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뭐 이런 것 저 대처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 겉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게 보이고 내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 혹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게을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뻑 벌리고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처럼 믿고 하나님 앞에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절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엎드려 있는 사람 이게 네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심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씨가 여기에서 자라나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꼭 강아지인지 아기 사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유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DNA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 사자지만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DNA 가운데 사자의 하나님의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유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졌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면 돼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물어요.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그냥 소소한 것, 큰 것, 할 것 없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희 아이한테 엄마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잔소리 안 할게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누가 간섭하세요? 성령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권위 아래 순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복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순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순복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순복하라라고 하기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했는데 겸손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겸손의 표현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열심히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했지요. 또 뭘 열심히 할까요? 염려를 해요. 그리고 또 뭘 열심히 할까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계속 주님 앞에 깊이 더 깊이 나가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음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마음, 품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항복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데,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잖아요. 교제잖아요.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요거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요 세 개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못하게 해요. 사랑을 한다 해도 왜곡된 사랑, 굴절된 사랑, 더러운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게 돼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요. 음란한 거, 더러운 거, 폐악한 거, 가증한 거. 사단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열매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바로 느끼는 게 수치심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는데 수치심을 느낀다? 불가능해요. 죄 이꼬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많이 느끼세요?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무식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 내가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을 느낀다? 아,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감사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나 나름대로 기도했는데요? 자기 분량이 있어요. 자기 분량만큼 기도하면요, 에너지를 여기 기도에 다 쏟았기 때문에 말할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실수 많이 하잖아요. 말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것이 생략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50% 먹고 들어간다, 50점 먹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말로 죄를 안 짓고 말로 실수를 안 하니까, 말로 상처를 안 주니까 우리가 50점 먹고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때문에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문도 닫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저주의 가문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내가 익숙했던 거에서 떠났어요. 내가 사랑했던 거에서 떠났어요. 자기 사랑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세상의 신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나의 욕망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육적인 본성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내가 사랑했던 친구, 내가 우상 삼았던 것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은 세상 신이 정복한 곳에서 세상 신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은 막연해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미지의 세계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배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광야는요, 연단의 과정을 받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하여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 25년은 뭐한 기간일까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큰 영광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25년이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아픔과 죽음의 아골골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연단의 과정은 내 뼈를 깎는 고통일 것이고 살점을 떨어내는 고통일 것이고 내가 익숙했던 거, 내 습성, 내 안에 있는 쩔어있던 그 애굽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 그 쩔어있던 세상 신,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그 모든 것들, 그 집안 가운데 대대손손 우상숭배를 극진하게 한 집안일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과 나름대로 싸웠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쩔어있던 그 우상숭배의 그 습성들, 죄에 대한 습성들, 세상 신에 대한 그 습성들, 죄성에 대한 것들, 이 쩔어있던 것을 그 25년 동안 그 빼내는 작업들, 그 독을 빼내는 작업들,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 받고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울왕을 보세요. 축복이었잖아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 축복 받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축복이 나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정금과 같이 나올 때까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아프지요, 힘겹지요, 고통스럽지요, 고난이지요, 서름이지요, 수치스럽죠, 너무 힘겹지요, 한이 맺혔지요. 그러다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받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축복을 받았더니 이제는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죽여야 돼요? 내 손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삭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냥 이삭만 빼가지 마시고 그냥 이삭 하나만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현재 갖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삭 때문에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 꽉 쥐고 있는 이것이 축복이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 버리니까 이게 뭐가 되어졌어요? 저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았는데 축복을 받으니까 바로 변질되어 버리는 내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배해 두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본성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이 변질된 이런 것이 아직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가. 꼭 잡초 같지요? 인간의 죄성이 잡초 같아요. 아무리 뿌리 뽑고 죽이고 그거를 박살내도 끝없이 자라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 내가 한번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구나.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 죄성은 끝이 안 나는구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순간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드리는 그 순간 무엇을 붙잡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요. 나의 유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유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요. 나의 유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요.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인간적인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약한 것 같아요. 아내도 팔아먹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그 저주를 이삭에게까지 물려주네? 아, 슬퍼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유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는 그냥 종에게 그냥 만족하렵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스마엘을 얻는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약해요. 이러한 부족한 아브람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보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사라는 끝까지 주여 라고 아브라함에게 고백해요. 나를 팔아먹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두 번이나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라에게도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겠죠.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나한테 말도 없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몰래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그 영역.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부딪혔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아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환경을 보면 불가능해요. 나를 바라보면 좌절, 낭망이 되어져요. 배우자를 바라보면 짜증이 나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크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고,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나는 안 느껴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180도 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은 가짜니까, 허상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씀과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부딪혔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선포하고 더 크게 외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는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랑만 붙잡고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사단과 내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못 누리고 있을까요? 될 때까지 하셔야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내가 지금 못 누렸다? 될 때까지 하세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 폐병, 죽을 병이었잖아요. 그거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될 때까지.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될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중도 하차하거나 중간에 낙담하거나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으셔야죠.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건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안 된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가,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거나, 내가 병 낫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것, 그 하나님 뜻 아니지요. 거기서 나오겠다, 이거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응답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선포하고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부서지든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입술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도 감사, 이런 문제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가 정말 한 맺혔던 그것도 감사. 반드시 이 한 맺혔던 이 문제, 박살내는
권세를 주시던가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던가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한 맺힌 것. 이게 해석이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저희 30대가 시작되는 해였고, 그리고 처음 받아보는 은혜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섬김, 평안함입니다. 평안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감사.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와 은혜입니다. 저는 감사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장. 성장입니다. 인식인 것 같습니다. 축수다. 네, 저에게는 회복의 한 해였습니다. 회복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적의 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소망의 해.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정말 승리하는 이번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던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제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또 순종 못할 때도 있는데 또 빨리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안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또 이렇게 단단해지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글로파이어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애들하고 아내하고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별탈 없이 무탈하게 한 해를 보는 게 참 감사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무탈한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감사했었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대학 간 게 제일 감사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푹 쉴 수 있었던 거랑 부모님이 이제 영적인 성장을 많이 하신 거. 이 일이 있은 지 꽤 되긴 했는데 어머니께서 별탈 없으시고 병원에서 잘 퇴원하시고 그 이제 급성 폐질환이 완전히 깨끗이 나은 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좀 가정적으로 좀 힘들고 많이 놀란 일이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무사히 잘 퇴원하시고 회복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일을 딱 1년 됐거든요. 무사히 일할 수 있게 주님께 감사. 그리고 집에 있는 분이 심장병을 갖다가 심장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할머니가 원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서 기뻐요. 저희 남편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10년간에 걸쳐서 어려웠던 친정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걸 보는 것이 참 특히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있을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를 인식할 수 있었던 해.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쌓여 있었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셔서 그 미혹의 영을 벗겨주셨다고 할까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오는 그 일반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저주에 대해서 한꺼풀 꺾여주신 그런 기적의 해입니다.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여름에 패밀리 캠프 때 큰 은혜 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50일 기도 학교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올해는 특별히 지금 이제 TM이 벌써 2주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되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27년간 저의 앞길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올 한 해를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새롭게 알게 되어졌고, 단순히 이제 알게 되어진 것 뿐만이 아니라 저의 앞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올 한 해였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이사였어요. 제가 올해 7월부로 서울로 이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조금 이제 세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으로 하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이렇게 단계씩 주님께서 더 가깝게 해주셨었는데, 너무 서울로 이사 왔었을 때 잠시 살짝 잊고 있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봤었을 때, 내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었었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런 시기에 맞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 서울로 이사 왔던 부분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감사 기도가 항상 나오고 감사하고 있어요. 본당에서 조용히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소망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과 또 돕는 손길 분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이번 한 해를 이제 감사로 보낼 수 있었던 한 해여서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말 기도 제목이 정말 감사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를 알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DM에서 잘 훈련받고 또 DM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일 감사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거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 하늘이 형아랑 놀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솜사탕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최근에 먹었어요. 아빠가 제일 잘해. 아이스크림 사준 거. 형주 형아가 놀아준 게 좋았어요. 유치원에서 제가 원하는 주인공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면서도
너무나 저에게 인격적이신 분이신 거를 저를 너무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매일 부족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빼면 시체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기쁨 주시고 생명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을 또 믿고 나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고 하나님 없는 것은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아빠. 내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이자 전부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수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은 친구 같고 아주 높은 언덕 같아서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언덕 같은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알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에 그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많이 가까워져야 될 사이? 더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배워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뽑아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이란 우리는 찍을 때 이거 언니 고막 쳐지고. 이정아가 아이스크림 사는 게 좋았어요. 네네네. 감사가 없어. 아이 땡큐. 아이, 즐거울 때, 이렇게 선물 나눠줄 때, 정을 나눌 때. 너 왜 거기 있냐고. 준규야, 오늘은 좀 오늘 쉬는 시간 좀 갖고 이따가 간식 때 잡아봅시다. 야. 올 한 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늘에게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야. 저에게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다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와우. 저에게 하나님이란 정말 많은 잠깐. 다시.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네, 2025년 한 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엄마. 보내세요. 끝. 주님 사랑해요. 하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을 또 이제 간증을 또 나누는 분이 이제 두 분 오늘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저에게 2025년은 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죽이고 싶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작은 아빠, 그리고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니 저는 제 스스로를 죽이고 저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듯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무엇을 하든 자꾸만 걸림돌이 되었고 이 부분을 해결해 제가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팠기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직면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 4명의 남자들을 용서하는 작정 기도를 하라고 권면해 주셨고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직면하고 인정하며 용서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면하고 인정해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저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용서를 위해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 저희 마음에 이놈의 미움 지긋지긋하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작정 기도의 시간 가운데 4명의 남자 중 아버지에 대한 아픈 마음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 제가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 스스로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해석하고 볼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상황 속에 아버지도 받아본 적이 없어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분명하게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현이 서툴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 라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을 저는 제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했었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가 원하는 모습의 아버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사그라들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32년을 살아온 거지 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손에 쥐고 있었던 미움을 놔버리게 되면서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선과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치 중 한 부분과 연관된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 안에 내가 용서해도 내가 잃어버린 것은 회복되지 않고 이것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온다면 용서할게요. 근데 아니잖아요. 라는 아픈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현주야, 성결하게 사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성결하게 살아가면 돼.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저는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픈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삶을 살아갈 소망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직 저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면 되는 부분들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용서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진심으로 선포하게 되면서 제 안에 있던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움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 왜 용서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으로 제 안에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며 이 마음을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의 상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동안 너무 많은 원망을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현주야 괜찮아라고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에 제 마음이 한 번 더 녹아져 내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주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모든 아픔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저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한없는 사랑과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는 손길 속에 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역에 개입해 주셔서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할 말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섰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정의 아픔과 수치를 숨기고 가리는 게 편한 성격인데 남편 덕분에 저희 가정은 수치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보다는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드러내야 고침받고 살 수 있기에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원수가 우리 가정 속에 깊이 파고든 많지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속 깊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가 느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고 나에겐 잔인하신 분이고 때리시는 분이고 내 편은 아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어 주님을 계속 믿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가인의 분노가 늘 치솟아 내 위의 모든 권위에 다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여름 축사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 속에선 용서가 하기 싫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억울해서 어떻게 용서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십니다. 눈먼 신봉사가 눈이 번쩍 뜨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럼 억울할 게 없지. 용서 못할 이유가 없지. 용서를 결단하고 그 영과 저를 분리했습니다. 아직도 그 영을 더 축사받아야 하지만 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못해서 미혹된 채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 있었던 제 모습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축사를 받고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고 아픔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던 제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남편이 영적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가정을 대표해서 큰 싸움을 싸워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남편처럼 금식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귀한 남편이고 최고 멋진 아빠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포기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남기를 소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듣고 나니까 감사할 환경이에요?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이에요.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회로 삼아서 감사로 극복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고의 것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글로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